1절서부터 3절까지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은혜 찬양이 너무나 신이 나고 즐거워서 막 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했더니 목이 잠겼어요. 제가 너무 흥분하면서 찬양을 한 것 같습니다. 좀 오늘 은혜 찬양도 너무 은혜스러웠고 또 우리 찬양대 찬양도 너무나 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의 내용을 여러분 보시면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벌어졌던 일들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엑기스가 뭐냐면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14장부터 16장까지. 그래서요, 14장부터 16장을 신학자들은 이렇게 불러요. 다락방 강화다. 어려운 말이에요. 다락방 강화다. 또 어떤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는 고별 설교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강화라는 말이 이제 어려운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말씀, 대화, 또 한문으로 말하면 담론이라는 말 아세요? 담론? 이렇게 서로 간에 주고받는 이야기, 이런 뜻이 강화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왜 다락방 강화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예수님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셔서 그래요. 뭐 어려울 거 없어요.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제자들과 만찬을 하시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화를 하셨기 때문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다락방 강화라고 해요. 그러면 이 14장서부터 16장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셨을까?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하나님 곁으로 승천하시면 이 땅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 두려움에 쌓일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이런 말씀이 14장부터 16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초창기 때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말씀한 걸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산상, 복음.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거는 다락방, 강화. 이렇게 두 가지가 서로 매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다락방 강화라고도 불리는 요한복음 14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이 되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 제자들은 예수님과 식사를 하는데 이게 즐겁고 기쁜 식사가 아니었어요. 굉장히 수심이 가득하고 근심에 가득한 마음으로 식사를 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근심했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할 것이다. 가룟 유다를 지적하는 그런 말씀인데 제자들은 모르니까 그 말이 두려웠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이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근데 너희들은 그곳에 올 수 없다. 아니,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난다 그러니까 이게 또 근심했던 거예요.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들 곁을 떠난다. 너희들은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그러니까 잘난 체 하는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뭐라 했냐면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전부 다 이게 근심 걱정, 기쁜 이야기를 해주신 게 아니라 근심 걱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말씀 때문에 제자들이, 야, 앞으로 우리 앞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야? 이게 뭐 굉장히 불안한 일이 벌어질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요동이 친 거예요. 근심했다라는 말은요, 원어로 보면 막 태풍이 불었다는 거예요. 마음에 요동이 쳐가지고 어쩔 줄 모르고 막 쩔쩔쩔쩔 맸다라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그러면서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을. 오늘 이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볼게요. 여러분 중에서 근심 걱정 나는 그런 거 없어요 이러신 분이 아마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불안, 두려움,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 자, 첫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근심을 해결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 1절에 나와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을 해결하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지금 근심에 요동치고 있는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을까요? 안 믿었어요? 왜 따라다녀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런데 다만 믿기는 믿었는데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했어요? 약했어요. 믿음이 약했기 때문에 근심한 거예요. 우리도 제자들과는 근심 걱정의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도 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불안과 두려움에 근심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늘 근심 속에서 살아가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그렇게 근심하나요? 아니잖아요. 우리 믿음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처럼 믿음이 있긴 있는데 어떤 거예요?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약하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적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의 삶을 주장해야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을 보면 이런 거예요. 믿음 따로, 우리의 생활 따로, 따로따로 존재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찬양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근심 걱정은 사라진 것 같아요. 그런데 예배 끝나고 교회 문만 나서면 또 어떻게 돼요? 그냥 우리 마음이 불안과 근심 때문에 요동쳐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 따로 있고 세상 삶이 따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냐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더라도 내게 맡겨라. 나를 믿어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전능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윗도요, 시편 55편 22절에서 똑같은 말을 합니다. 없어졌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편 55편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우리의 짐을 누구에게 맡기라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 그러면 너를 붙드시고 너희 의인의 요동함을 흔들림을 허락하지 않으냐 하시리로다.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짐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까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맡기면 우리의 마음이 요동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누구한테 다 맡기셨냐면 예수님한테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죄의 문제도 해결이 됐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이 된 거예요. 해결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해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근심할까요? 맡기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직까지도 미약하고 연약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얘기가 어디에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에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이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의 고요함이 있는 거예요.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이 우리의 죄의 문제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셔서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이 나음을 받은 겁니다. 받을 것이다가 아니에요.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고난의 문제는 다 해결이 된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 말씀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뭘 잘못 보낸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히브리 기자가 4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했냐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최악의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근심과 두려움의 문제를 이미 다 먼저 겪으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을, 저와 여러분의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배고픔을 아세요. 우리가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도 아세요. 우리가 외롭고 고독한 것도 아세요. 우리가 병중에 근심하고 고난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도 전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 그것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심을 맡기잖아요. 평화로 바뀌어요. 우리가 절망을 맡기잖아요. 희망으로 바뀌어요.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을 맡기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환희와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미 해결하셨는데 맡기지를 못해서 우리가 계신 거죠. 금고에 돈이 1,000만 원이 있는데 그 금고가 있는 걸 잊어버려가지고 맨날 돈 없다고 먹을 거 없다고 쩔쩔매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금고만 열면 되는데 우리는 금고 따로 내 생활 따로 있는 것처럼 주님 따로 내 삶 따로 해요. 내 삶을 주님 앞에 엎어 씌우세요.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근심에 있고 어떤 불안과 두려움이 있더라도 주님 앞에 맡기시면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맡기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우리에게 근심 걱정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은 주님이 2절과 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거처라는 말은 천국이라고 바꿔 쓰셔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하는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을 소망하듯이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의 근심과 걱정을 떨쳐버리는 거예요. 첫 번째는 주님 앞에 맡기는 것이고 두 번째는 천국을 소망하는 거예요.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러죠.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너희를 잠시 떠나서 먼저 너희들이 살 집을 내가 준비하러 가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의 살 집이 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오마. 그러면 그때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내가 살 집으로 데려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문화를 이해하시면 이게 쉽게 이해가 돼요. 당시에 유대인들은 두 가지 예식을 했습니다. 첫째는 약혼식, 두 번째는 결혼식. 요새 약혼식 하는 분들이 있나요?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그죠? 다 결혼하는 것 같아요. 결혼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자, 제가 당시에 이야기를 하나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한 남성이 여자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이제 교제를 나눴는데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어떡하냐면 여자 집을 찾아가요. 장인이 될 사람을 만나요. 그래서 장인한테 이만저만해서 내가 당신의 딸을 사랑합니다. 당신의 딸과 결혼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장인 어른이 오케이! 그러면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나누면서 가족들끼리 간소한 식을 나눕니다. 이게 뭐냐면 약혼식이에요. 자, 그러면 이 약혼식이 끝나요. 그러면 이 남자는 다시 자기 고향이나 자기 집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뭐 하냐면 자기 아내 될 사람과 함께 살 집을 새로 지어요. 부부가 함께 살 집을 열심히 짓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아름다운 집을 짓잖아요. 이제 집 짓는 게 완성이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다시 남자는 여자의 집으로 가요. 그래서 장인어른한테 제가 이제 살 집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내가 당신의 따님을 데려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이 완성됐습니다. 그러면 그 집에서 어떻게 되냐면 한 일주일 동안 성대하게 결혼잔치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나오잖아요. 결혼잔치, 포도주잔치 하는 것처럼. 결혼잔치가 딱 끝나면 여자를 데리고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집으로 데리고 가요. 그래서 거기서 행복하게 깨먹듯이 콩먹듯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이게 당시의 결혼의 문화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2절 3절 말씀이 바로 이 유대인의 약혼과 결혼 예식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한 거야. 이야기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누구냐면 신랑이에요. 신랑. 남자예요. 신랑이 신부된 제자들에게 가서 약혼식을 하고 뭐라 그런 거예요? 제자들아, 내가 이제 너희들과 함께 살 집을 내가 잘 준비하러 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 떠나신 거예요. 떠나셔가지고 거기서 제자들과 함께 살 집을 잘 준비하신 다음에 이제 준비가 끝나면 다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아, 내가 너희들과 살 집이 다 준비됐다. 자,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게 바로 2절, 3절 말씀. 그런데요, 이게 지금 2절, 3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위로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궁금증이 있어요. 뭐냐면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서 마음이 요동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제자들한테 지금 위로하는 게 뭐냐면 천국 이야기로 위로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너희들 천국에 데려갈게. 그런데 제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믿음이 없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천국 이야기를 했을 때 한숨을 푹 쉬면서 그래 이제 내가 근심 걱정 다 사라졌네 이랬을 것 같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죠? 맞아요. 위로가 안 됐을 거예요. 차라리 이게 어땠을까요? 야, 뭘 그런 거 갖고 걱정하니? 너희들 내 능력 못 믿니? 내가 지금 말 한마디만 선포해서 너네 근심 걱정 사라질게. 내가 명령하노니 너희에게 근심 모든 걱정 사라져라! 이게 더 좋잖아요. 그럼 근심 걱정 한 번에 싹 사라질 텐데. 우리 이거 원하잖아요. 천국 이야기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이야기 안 하시고 천국 이야기를 하셨을까? 이게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이게 과연 위로가 됐을까요? 이해가 안 되시면 제가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사업에 실패한 성도가 있어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그 성도를 찾아가서 성도님 다 잃어버렸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천국을 소망하세요. 천국에서 우리 행복하게 삽시다. 위로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자, 젊은 취업이 지금 안 돼서 막 몇 번씩 서류를 넣는데도 떨어지고 있는 그런 젊은 청년한테 가지고 야, 취업이 인생이 다냐? 그보다 천국을 소망해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라. 젊은 청년한테 그 말 위로가 될까요? 우리는 다 아니라고 지금 고개 졌잖아요. 천국 이야기가 좋은 위로라고 생각을 안 해서 우리는 천국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사고방식이 뭐냐면 이런 현실의 문제는 어떻게든지 현실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에요. 그걸 우리는 육의 생각으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육의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야 위로를 받아요. 근데요, 제 경험을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간경화, 간암으로 고생하고 간이 초기에 발견됐다고 진단을 받았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은 다 동원해 봤습니다. 우리 강 목사님한테도 제가 부탁을 해봤고 제 조카한테도 부탁을 해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했는데 안 됐어요. 최후의 방법으로 제가 중국 가려고 했습니다. 중국에 가면 죄수들의 간을 가지고 그래서 중국에 가서 제가 간 이식을 확률이 50%였어요 그때는. 그래도 내가 여기서 죽느니 중국 가서 간 이식을 한번 받아보자. 그런데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어떻게 했어요? 중국에 가서 이식 받는 거 금지. 모든 세상적인 방법이 수포로 돌아갔어요. 점점 병원 심해지고 치료하는 그 입원해야 되는 날짜는 점점 빨라지고 치료의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때 제 입에서 저절로 나온 말이 뭔지 아세요?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게 의식적이 아니라 무의식적에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너무 힘드니까. 그게 제 고백이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고백을 했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예, 천국에는 죽음도 없어요. 애통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아픈 것도 없습니다. 배고픔도 없어요. 외로움도 없어요. 고독도 없어요. 피곤함도 없습니다. 이게 천국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서 힘들고 견뎌서 감당 못할 정도의 성도들은 하나같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내가 이 고생으로 힘드니 내가 차라리 빨리 천국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이게 무의식적으로라도 나오는 고백이에요. 왜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고 주님이 오시면 내가 더 이상 이런 고통, 괴로움, 아픔, 슬픔, 죽음 이런 걸로 내가 힘들지 않을 테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최종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이 다 어디 가기 위한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옥 가기 위해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최종 믿음의 목적지는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 이야기 들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오늘 뭐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네. 이 집은 내 집 아니네. 천국이다. 너무 제가 흥분되고 좋아가지고 내가 목소리가 다 쉬었을 정도예요. 천국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런 분 내서 아우 짜증나. 아우 불쾌해. 왜 오늘 목사님 천국 이야기 하실까? 이런 분 없어. 천국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뜨거워지고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천국 이야기하면 기뻐하지 않고 천국을 소망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아직도 세상에 미련이 많이 남아서죠. 우리가 천국 이야기로 위로하고 권면을 했는데 왜 그렇게 못하냐면 아직도 천국에 대한 소망보다는 세상에 향한 소망이 우리 마음에서 더 있기 때문에 위로하는 사람이나 위로받는 사람. 직장인들이 힘듭니다. 야근까지 해요. 밤 늦은 시간에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을 가지고 집으로 갑니다. 발걸음은 무거운데 마음은 기쁩니다. 왜요?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집에 들어가면 하루에 힘들었던 그 모든 피곤이 싹 가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아유, 뭐니 해도 내 집이 최고야. 아유, 집에 오니까 참 좋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명절이 되면 부모님이 계시는 고향으로 갑니다. 근데 이 길이 만만치 않잖아요? 자가용으로 가시는 분들을 보면 뭐 평상시 거리보다 똑같은 거리인데 평상시보다 2배, 3배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 대중교통으로 가시는 분들 보세요. 며칠 전에 또 예매를 몇 시간씩 기다려서 예매를 해야 되고 또 힘든 길을 몇 번에 뭐 차를 갈아타서 고향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고향 가시는 분들은 정말로 고생도 그런 고생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런 고생을 하면서 고향으로 갑니까? 왜 고향 가세요? 그곳에는 내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고생하더라도 가는 거예요. 내가 그곳에 고생해서 가더라도 그곳에서 나의 사랑하는 부모님과 행복하고 기쁜 시간을 지낼 수 있다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힘들어도 고향 가는 겁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냐면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정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힘들고 고생하는 삶을 살고 근심 걱정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과는 비교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고생을 하면서도 천국의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쉴 수 있는 천국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우리의 근심 걱정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 이야기로 위로하지 않고 천국 이야기로 위로해 주신 거예요. 여행을 가잖아요. 여행을 가면 아주 아름다운 곳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같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여기가 뭐라고 그래요? 그렇죠. 아, 너무 아름다워. 이야, 안 믿는 사람들 여기가 무릉도원이네. 그러고 믿는 사람은 뭐라 그래요? 여기가 천국이네. 또 조금 편하고 행복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아우, 천국이
그렇죠. 우리가 잘 쓰는 말이에요. 천국이 따로 없네. 그런데 이 말이 얼마나 엉터리 말인지 아세요? 왜 엉터리 말인지 아세요? 아니, 천국도 안 가봤는데 어떻게 천국하고 비교를 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말 쓰지 마세요. 아, 여기 참 좋네? 아름답네? 이래야지. 그런데요, 천국을 잘 아시는 분이 한 분 있죠?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하늘나라에서 오셨잖아요? 천국을 잘 아세요.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화려한 곳인지, 천국이 얼마나 행복한 곳인지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제일 좋은 위로고 천국이 제일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천국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죠. 저와 여러분은 나그네죠. 그죠? 인생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그네지만 정처 없이 방황하는 나그네는 아니에요.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 나그네예요? 하나님의 집, 천국을 소망하면서 가는 나그네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종의 목적지는 천국이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가는 나그네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아멘. 우리 이 세상의 인생이 우리의 마지막 인생 아닙니다.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나그네의 인생이 끝나면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집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기쁘게 살아갈 사람들이에요. 이 믿음, 이 소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근심과 고난과 고통과 불안 속에서 우리가 번민할 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우리에게 위로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위로와 좋은 권면은 없는 거죠. 지금 성도 여러분들 어떠한 문제로 근심하고 계세요? 어떤 문제 때문에 마음이 요동치고 불안해하세요? 그것이 직장의 문제든 사업체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건강의 문제든 장수의 문제든 어떤 문제라도 이미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신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은 내가 천국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과 소망을 가지시고 이겨내세요. 그러면 여러분 근심 걱정 떨쳐버리고 주 안에서 기쁨과 평화로 사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